그래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뜻대로 사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를 볼 때 아멘. 우리 지난주에 출애굽기 1장부터 1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봤어요. 1장에서 6장까지 봤고요. 오늘 그러니까 이어서 7장부터 12장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7장을 좀 피시겠습니까? 7장을 피고 앞부분 6장 28절부터 30절까지 좀 먼저 보겠습니다. 6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6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그 부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아멘. 이 장면은요, 1장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잠깐 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보내요.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그랬더니 바로가 호판기도 안 뀌죠. 도리어 일을 고되게 시키고 힘들게 함으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저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 6장의 초반부터 다시 모세에게 소명 주시고 이제 그를 다시 보내게 되는데 그 다시 보내는 과정에 다시 또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입이 둔합니다. 왜 날 시키냐 또 이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나이다. 나는 못하겠나이다. 왜냐하면 또 얼마 전에 바로 앞에 가서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바로 앞에 나가서 내 백성 내놔. 그러니까 네가 누군데 그러니 내 백성이 아주 살만하구나. 뭐 이러면서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나갈 때 모세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난 못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7장 1절 봅시다. 자,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될지니. 아멘. 내가 바로에게 너를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그래요. 모세가 신이 아니었죠. 모세는 바로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바로가 너를 볼 때 신처럼 보게 하겠다. 맨 처음부터는 아니고요. 어떤 과정을 통하여 너를 신처럼 보게 할 것이고 결국은 네 말을 듣고 백성들이 이끌어 나올수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고 주의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난 못한다. 이게 항상 되어 있어요. 나 같은 게 뭘 하겠냐 이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이미. 모세는 그냥 가서 이 일을 행하는 이가 누군지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는 이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모세가 여호와께서 하신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신다. 이걸 말하면 되는 거였지. 모세가 그 백성을 끄집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종종 그런 생각하잖아요. 사람을 바꾸겠다. 목사들이 그러죠. 저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을 바꾸리라. 우리 성도들 내가 다 뒤집어 놓으리라.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제 자신도 못 바꿔요. 제 자신도 안 바뀌는데 남을 바꾸겠다. 이것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희는 도구일 뿐인 거죠.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해 주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뭐라는 거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고 있다는,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계속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그가 하나님 계시구나 라고 알게 되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자꾸 지가 한다고 착각을 해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가 있어라. 그럼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죠. 이제 7장에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보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냥 내보내주지 않을 거래요. 그냥 쉽게 되지 않을 거야. 그냥 내가 가서 강한 팔로 그를 끄집어낼 때 그때 바로와 그 백성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그때서야 내놓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팔로 강력한 힘으로 이를 이룬 이후에야 이제 그들이 내놓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보냈는데 모세가 이제 가갖고 내 백성을 내놔. 그러니까 안 내놓잖아요. 모세가 배운 게 하나 있잖아요. 지팡이. 그래서 지팡이를 앞에 툭 던져요. 놀래라고. 그럼 그들이 지가 놀랬던 것처럼 깜짝 놀라서 너무 무서워요.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는데 웬걸요? 애굽의 술사들이 지팡이를 탁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팡이 던지니까 그것들이 뱀이 딱 됐을 때 우리가 잘 알죠. 모세의 지팡이가 그것들을 삼켰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이미 무엇인가를 예고하고 있어요. 바로의 술사들 그리고 바로의 리더십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보낸 모세의 지팡이가 삼켜버릴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보낸 모세가 이 일에 이길 것에 대하여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긴 싸움. 제가 종종 얘기 들었잖아요. 이긴 싸움이 얼마나 편하게 볼 수 있는지. 축구 중계를 생중계를 보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밀리면 질 것 같고 미칠 것 같잖아요. 우리 교회 야구 광들 여자 집사님들이 계세요. 저는 남자들의 광은 여러 번 봤는데요. 여자 집사님들의 광이신 분이 두 분 제가 우리 교회인 줄 알아요. 광이세요, 광. 그러니까 스포츠 현장에서 막 미치지 않겠어요. 막 목이 쉬어라 터지거나 막. 그런데 끝난 이후에 중계를 볼 땐 결과가 12대 1로 이겼다. 뭐 이런 결과를 보고서 하면 얼마나 편안할까요? 날아가는 공을 보면서 저건 잡힐 거야. 저건 홈런이 아니야. 파울이야 저건. 이렇게 다 아는 거죠.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평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긴 거니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싸움을 이기고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질지 이길지 모르겠다. 일단 열심히 싸워봐. 결과에 나중에 할 거고 모르겠다. 한번 달려봐. 이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겨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서 복음 선포하고 그 백성들을 주의 백성 삼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을 살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미 이긴 싸움을 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들어올 때마다 참 이거 이긴 싸움이었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베풀기 시작해요. 첫 번째 재앙이 뭐였나요? 피였어요. 애굽의 아수를 끄집어다가 땅에 쏟으니 부어다가 땅에 쏟으니 그것이 피가 됐다. 그래서 그릇들마다 다 피가 되어지고 이제 먹을 물이 하나도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첫 번째 재앙이에요. 이것에도 회개하지 아니하죠. 여러분 이 첫 번째 재앙이 피로 시작하고 맨 마지막 재앙을 기억하십니까? 맨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피예요. 피를 바르고 피가 없는 집에 장자는 죽는 피 흘림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처음의 시작도 피, 마지막도 피예요. 왜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을 한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처음에 첫 번째 표적,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표징, 여호와의 표징 이런 말이 계속 나올 거예요. 요한도 요한복음에서 7가지 표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 그 첫 번째 표징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장면이었고 그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여 그 피가 그를 정결케 할 것을 말씀해 주는 그 첫 번째 표징이 그 가나 혼인잔치였어요.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시면서 그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떡을 주시면 내 몸이다. 포도주 주시면서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분이 죽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그 심판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세상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10재앙에서 첫 번째 피, 마지막에 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구원에 대하여 예고하고 있고 그 과정을 쭉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10재앙을 제가 막 말하면 멍해지겠죠? 95%는 못 외울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PPT를 만들었어요.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보이십니까? 보이죠? 자, 1, 2, 3, 4, 5, 6, 7, 8, 9, 10. 이걸 첫 자만 이렇게 외워요. 피계 입학 또 무매 흑장. 신학교 때 외웠던 거예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피, 개, 이, 파,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자, 첫 번째가 피였고 맨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본문을 보기 전에 이 큰 틀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와 주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져야겠죠. 모세가 가서 행하니까 바로의 술사들이 따라해요. 이것들이 못 따라야 되는데, 첫 번째 물을 갖다가 탁 피로 바꿨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도 할 수 있거든. 가지고 피로 바꿨어요. 걔네가 참 어리석어요. 같이 목마를 일을 하고 앉아 있어요. 이거 피로 만들었으면 내가 다시 물로 만들리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실 물이 없을 건데, 근데 이것들이 더 가중시켜요, 그걸. 그래서 7일 동안 마실 물이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이 하는 짓이 딱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가 하수에서 올라와 온 집에 침실에까지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애굽의 술사들이 우리도 할 수 있거든. 그래갖고 이것들이 더 개구리를 불러 올리는 일이 벌어져요. 두 번째까지 따라하고, 세 번째 이 재앙인데, 여러분 여기 이는 막 이 그러니까 벌써 머릿속에 간지러운 느낌이 안 드세요? 이는 머릿니가 아니에요. 이는 머릿니가 아니라 물가에 살고 있는 수변 생물들이에요. 곤충들. 그래갖고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모든 곤충을 통칭하는 게 이 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살이, 깔따구, 모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부터 못 따라해요. 흉내 못 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네 번째예요. 네 번째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별이 일어나요. 애굽 사람의 애굽 사람들의 사는 장소와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은 구별되어져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에는 재앙이 있고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땅에는 재앙이 없어요. 마치 여름날 이상한 현상 할 때 하나 볼 때 있잖아요. 여기 비가 막 오는데 저긴 비 오고 여긴 비 안 오는 그 현상처럼 애굽 사람들의 영역에는 재앙이 쏟아지고 히브리 사람들의 영역에는 재앙이 없어요. 이게 네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별할까요? 왜요? 왜 이렇게 구별하냐면 이 구별을 통하여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 피, 개, 이까지는 모두가 다 재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도 고통스럽고 애굽 사람도 고통스럽고 다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 속에서 여호와가 하나님 것을 발견했는데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재앙이 막 벌어질 때, 야, 여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봐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걸 증명하는 것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그래서 이때는 네 번째부터는 히브리 백성도 이 사건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구나. 이집트 사람들은요, 야, 우리한테만 재앙이 있고 쟤네는 재앙이 없어. 왜일까? 이것을 버리는 이가 여호와래. 자기 백성에게는 아무 재앙도 안 주네. 그 여호와가 참 신이구나 라고 하는 걸 네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이 이 땅의 현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자연현상과 이런 거 우리가 잘 못 깨달으니까 성도된 자들에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종종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기복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당신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은 어떤 일을 당하는지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금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걸 계속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법칙이 끊임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주를 경외할 때, 주 앞에 바로 섰을 때, 주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게 하고 이걸 객관적으로 보게 하심으로 마치 지금 구별하여 히브리 백성의 영역에는 재앙이 없고 애굽 백성의 영역엔 재앙이 쏟아지는 걸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선택하게 하는 시점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건 지리적 구별이 아니에요. 민족이나 혈통이나 지리적 구별이 아니라 이때 뭐를 하라고요? 피를 바르래요.
그래서 피를 바르면 살고 바르지 않으면 죽는 것이, 이건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 히브리 사람이라도 안 바르면 죽는 것이고, 이 집 사람이라도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봤잖아요. 쟤네 신이 참 신이야, 나 할래, 이러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피를 볼 때 넘어간다. 오늘 제목이 피를 볼 때잖아요. 그게 10번째 재앙이 갖고는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자, 그 밑에 표도 같이 본 다음에 이 본문을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표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절대 복잡하지 않아요. 1, 2, 3, 4, 5, 6, 7, 8, 9, 10은 그 위에 있는 걸 그렇게 표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돼 있죠. 1, 2, 3은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물. 4, 5, 6은 땅. 7, 8, 9는 하늘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 재앙이 쏟아지는 영역이 1, 2, 3은 물이었고 4, 5, 6은 땅이었고 7, 8, 9는 하늘이었어요. 이것은 뭘 예고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인, 나팔, 대접 재앙에서 특별히 나팔과 대접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뭘 얘기를 하냐면 땅, 바다, 물, 하늘 이란 영역을 구별해서 심판했어요. 인과 나팔의 순서가 똑같아요. 다섯 번째 것만 달라요. 다섯 번째 건 나팔은 인과 나팔과 대접이. 나팔에서는 황충에게, 그리고 대접에서는 사단의 보좌에, 그럼 맨 마지막에 다시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과정들을 통하여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을 말했는데 바로 이 열재앙을 통하여 그걸 미리 예고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벌어지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도록,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하시고 결국은 최종적인 심판을 통하여 이제 선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를, 그때 선택된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 이 재앙이란 말이에요. 또한 옆쪽을 보면 1, 4, 7인가요? 1, 4, 7을 보면 1, 4, 7, 그 다음에 2, 5, 8은 경고가 있고 3, 6, 9는 경고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고 있고 경고 있고 경고 없고, 경고 있고 경고 있고 경고 없고, 경고 있고 경고 있고 경고 없고. 왜 그 세트에서 1, 2는 경고가 있고 3은 없을까요? 이건 요한계시록에 인과 나팔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운영하실지를,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얘기를 하고 있다면, 나팔 재앙을 통하여 3분의 1씩 죽이면서 그 재앙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경고의 의미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팔 재앙 끝을 보면 그 일을 통하여 아무도 죽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목속과 우상에게 나아가고 더 강팍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맨 마지막 재앙, 대접 재앙은 경고가 아니고 완전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는 심판 경고가 있다가 내 백성을 내놔, 안 내놔? 피로 변할 거야. 내 백성을 내놔, 안 내놔? 개구리가 올라올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세 번째는 그냥 했어요. 네 번째 가면 내놔, 안 내놔? 이렇게. 내놔, 안 내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꾸 하니까 이상한데요? 그리고 이 세트가 있는 거예요. 이걸 3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3번을 반복하는 이유는 아주 중요하고 반드시 되어질 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의 문화적 특징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 번 말하면 그냥 기본이고 2번 이상 반복을 하면 아주 중요하고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그래서 그들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단어를 반복하면 아주 중요하고 반드시 되어질 일이라고 하는 걸 사인 주고 있는 것이라고. 이 3번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장자의 죽음의 의미가 뭐냐면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장자가 죽었다 이 말은 이제 다시는 그 대를 잊지 못한다는 것으로 그들을 완전한 심판, 그 장자가 죽는 날 세상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영원 안식으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이 열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사인인 거예요. 자, 이 큰 틀을 우리가 지금 봤어요. 이 큰 틀을 가지고 이제 본문을 좀 보면서 이걸 조금씩 더 구체화하겠습니다. 자, 8장 18절 봅시다. 8장 18절. 8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지금 술사들이 뭐라 그래요? 그 일을 자기들이 못하는 걸 보면서 바로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못해요. 이건 여호와의 권능이에요. 이건 인간의 잔재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술사들이 권능을 했겠어요? 잔재주를 했겠죠. 뭐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뭐 빨간 물에다가 빨간 물 탔는지 몰래 이렇게 마술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깨구리 올라올 때 지들도 물을 쳐갖고 깨구리를 붙여갖고 나오게 한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거기까지는 됐는데 이가 득실거리게 하는 걸 알 수가 없었다. 이건 여호와의 권능이다 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이니이다. 지금 애굽사람들이 뭘 보기 시작했어요? 여호와의 권능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바로가 완악하여 그것을 듣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안 하니까 이젠 구별을 주는 거예요. 자, 22절입니다. 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자, 지금 구별하여 뭘 하겠다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구별하여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지 못하는 그 귀 막히고 그리고 눈이 멀고 감각이 둔하여져 있는 주의 백성들,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현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평안하고 잘 되면 여호와를 알 방법이 없는데 삶 속에서 우리가 잘못 갈 때 그때 하나님이 슬쩍 건들면 참 주님 살아계시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고 우리 삶이 그분 앞에 서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구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행위나 결과물에 대하여 어떤 구별이 생길 때 그때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난 재수가 좋아. 난 하는 것보다 잘 돼. 난 능력이 참 좋아. 이번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겠죠. 그러니까 예민한 영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 민감함이 살아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걸 알지. 이게 안 되면 둔해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모스를 기록하면서 아모스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널 끊임없이 불렀대요. 어떻게 불렀다 그럴까요? 거기 본문에 보면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기근을 줬는데 내가 돌아오질 않았다. 너희들의 밭에 소출이 다 가면서도 내게 돌아오질 않더라. 메뚜기 장 보내는데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집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었는데 내게 돌아오질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을 향하여 그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별. 이 구별되는 것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건 그 구별하여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그분이 힘들게 하면 즐거운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인 걸 너희도 좀 알아야지. 내가 확실히 보여줄게 내가 여호와인 걸. 그래서 4번째부터 9번째까지 이 놀라운 구별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나름대로 조금씩 주께서 원하시는 결과들이 생겨요. 자, 9장 20절 봅시다. 9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지금 이 말은 언제냐면 우박재앙 때예요. 하나님은 우박을 내려서 짐승들 다 죽고 그러겠다고 했더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가축들을 우리로 집어넣었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뒀다라고 했고 결과가 후에 그 내버려뒀던 사람들의 가축들이 죽는 일이 벌어져요. 이집트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모세의 이 예고가 얼마나 황당했을지. 미쳤구나. 우리나라는 비가 안 오거든. 이집트는 연간 강수량이 제로에 가까워요. 비가 좀 오는 곳은 해변가, 알렉산드리아 쪽에 북부의 해변에 잠깐 내리고 들어가면 비가 안 와요. 비가 거의 안 오는 땅이니까 무슨 비도 안 오는데 우박이 쏟아지니 말이 되니? 라고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 우박을 쏟으셨고 그걸로 인하여 여호와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했던 것 때문에 환난을 면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백성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계속 보고 있었고 이집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면 이 말도 응하겠지. 그럼 나도 저 말대로 해볼래 라고 했던 사람들은 환난에서 면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조금씩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원하시던 목적들을 이루기 시작해요. 자, 10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10장 7절 먼저 볼게요. 뒤로 7절, 1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제 분명한 것이에요. 여호와가 참신임을. 그래서 내보내래요. 아직 따를 생각은 없죠? 내보내래요. 우리가 이미 망했는데 계속해서 왜 고집을 부리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완고해질 때예요. 고집스러워질 때. 안 믿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다 치고, 그래도 교회 좀 다녔다, 내가 여호와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는데도 고집스러워지면 주의 소리가 안 들려요. 협박으로 들리기까지 하고, 목사님 무슨 말 하면 협박하는구나, 오늘 센데? 오늘 굉장히 세게 협박을 해. 막 이렇게 완고해져서 그러는 거죠. 아니요, 우리의 심령이 너글너글해져야 돼요. 여기 바로가 완고해져서 이미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보면 이미 망했는데도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뉘우칠 생각을 안 하고 지금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말리는 거예요. 이제는 안 들어요. 이렇게 계속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줬는데, 자, 앞으로 잠깐 올라가서 10장 2절 먼저 봅시다. 10장 2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에게 문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지금 이 일을 내가 계속하는 이유 알려줄까? 네 후손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려줄 거야. 자, 12장 26절 27절 봅시다. 12장 26절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지금 이 표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자손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고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 유월절을 제정하면서 후손들이 유월절 때만 되면 그 조상들을 이끌어낸 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그 백성들, 이 열재앙을 통하여 이집트 사람에게도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이 과정을 통하여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죠. 대를 이어 그 자녀들이 주님을 알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할 거라는 것이에요. 이제 해놓고 맨 마지막 재앙으로 오면 이제 10번째가 우리가 봤던 대로 이제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자, 12장으로 옵시다. 12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아멘. 여기 이제 어린 양을 선택하는데 식구대로 한 마리를 잡는데 각 사람 한 사람당 양 한 마리를 잡으래요. 이게 무슨 의도냐 말씀이냐면 5 식구가 산다고 5마리 잡는 게 아니라 저희 집으로 말하면 저희 집에 아들놈 하나 있어요. 장자. 그 장자 하나당 한 명당 양 한 마리를 취하라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자, 그러면 핵가족화 됐을 땐 쉽지만 대가족이 되면 좀 어려워지겠죠. 자, 3대로 하면 할아버지는 누구 때문에 잡아야 되냐면 그 집에 살고 있는 큰아들, 둘째 아들이 한 집에 살고 있으면 큰아들 때문에 할아버지가 한 마리 잡아야 돼요. 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각각 아들들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두 아들들은 자기의 아들들을 한 마리씩 잡아야 돼요. 그러면 계산되셨죠? 이 울타리 안에서 양 3마리가 죽어요. 양 3마리가 각각 장자들을 대신하여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게 되어 있는 거죠. 계산 잘못하면 큰일 나요.
3마리 잡아야 되는데 깜빡하고 2마리만 잡았다. 그럼 죽음의 천사가 가다가 헷갈린다. 야, 누굴 죽여야 되지? 나이 많은 거 죽일까? 어린 거 죽일까? 막 이러면서 고민해야 되거든요. 3마리 잡아먹어야 돼요. 왜 이렇게 까다롭게 했을까요? 그냥 대충 1마리 잡아먹고 양 먹고 피 바르면 되지. 뭘 굳이 장자 1명당 양 1마리 이렇게 말했냐면 그것은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저를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신 것을 말씀하시고자 여기 각 사람당 1명당 1마리를 잡으라고 말하는 거죠. 자, 7절을 봅시다.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이에요. 양 한 잡아먹고 옆집에 있는 피 나 좀 불러줘. 그 피 남았어? 나 좀 줘. 3마리 잡았으면 뭐 피 남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 좀 바를게. 안 되는 거예요. 양을 잡아 먹고 그 먹은 집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상상해 보셨어요? 집에 문설주에 피 바르는 거? 이쁘겠어요? 흉측하죠. 왜냐면 우술초로 해갖고 그 우술초가 솜털이 나서 물을 쫙쫙 빨아들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물을 푹 담가서 그 피를 문에다 이렇게 바르는데 그게 이쁘게 발라졌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아파트에 복도식 아파트 합시다. 복도식 아파트 딱 들었는데 온 집에 피가 막 쫙 바닥에 막 피 뚝뚝 떨어져 있고 갑자기 예배 시간에 왜 저러시나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엽기죠. 엽기. 왜 주님은 그렇게 엽기적인 일을 하랬을까요? 그냥 잡아 먹으라고 됐지. 그 장자로 해서 먹었으면 장자 이마에다 피 한 방울 딱 찍어주라든지 이마에 인이 쳐지면 뭐 이것처럼 뭐 이렇게 진하게 딱 찍어주면 그냥 야 오늘 밤은 지우면 안 돼 이러면 될걸. 그걸 굳이 집에다 다 발라서 왜 이랬을까요? 왜? 뭔가 사인을 주고 있어요. 지금 표징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이건 중요한 표징이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표징이에요. 이 사건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일이 한 번 사건이 또 벌어져요.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2명의 정탐꾼들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요.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여인 라합의 집에 들어가죠. 그 라합이 이렇게 고백해요. 2명의 정탐꾼에게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다 들고 떤다. 너네가 들어올 때 이길 텐데 나를 살리라고. 그랬더니 나와 내 집을 살리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너희 집에 네가 원하는 다 불러 모아놓고 문 잠그고 바깥에 붉은 줄 매놔. 만약에 붉은 줄 매지 않고 붉은 줄 안 매도 안 되고 문 안 닫아놓고 왔다 갔다 들락날락하면 만약에 그 심판 때 그 집 문 바깥에 죽는 거야. 문 닫고 나가지 말고 그 안에 있어. 그래야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인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왜 피를 발라? 그 집 문설주에. 집문에 바른 거예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집 안에. 라합의 집 안에 있는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라고.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사망이 넘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봅시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뭐 할 때요?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이니까 뭐 괜찮아. 안 발라도 돼. 라고 하면 피가 안 보여요. 그 집에. 피가 안 보이면 들어가서 죽인다 이 말이에요. 피를 바르면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죽음의 사자의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피. 무슨 피요?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사망이 넘어가고 그 집안엔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인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여러 일들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쥐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여기 첫날 그 첫해 10일째 어린 양을 구별해 놓는데 그 구별해 놓는 날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어린 양이 죽는 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어린 양을 먹는 시간에 예수님이 장례 치러 주시고 그 다음에 초실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동일한 시간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구약은 매년마다 염소를 잡아 그 피를 바르고 그 염소를 죽일 때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 제물 되어서 거룩한 제물을 되어 단번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래서 그 피가 우리를 완전케 했다 그래요. 깨끗하게 했다. 다시는 피를 흘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이야기가 나와요. 구원받은 자 14만 4천이 그들이 이마에 표를 당했고 그 14만 4천을 돌아보니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장로가 물었잖아요. 요한에게 누구냐? 요한이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하냐고. 장로가 말해줘요. 뭐라 그랬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저들은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보혈로 그곳을 빤 자로라. 어린 양의 피로 그곳을 빤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빤 자만이 구원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걸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문설주에 바르라. 그리고 그러면 그 피를 보면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 피가 없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재앙을 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 주셔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미치지 아니하고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뭐 대단한 걸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피를 바르면 피 보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 그 공로에 감사해서 주의 백성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여기서 오늘 본문의 7장부터 12장까지 10장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의 것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계시했어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민하게 보면 하나님 일하시는 게 다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고서 선택해야 되죠. 우리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분을 선택하여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인데 아직 몰라요. 세상이 몰라요. 그런가? 이러기도 하고 또 교회가 교회로서의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을 세상에 보이지 못하니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정말인가? 이거죠. 구별이 없어요. 구별이. 세상과 교회의 구별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이질 않았어요. 하나님께 인생을 안 들어봤으니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봅니까? 내려놓으라 할 때 내려놔야 되고 주를 위해 생명 걸할 때 걸어봐야 하고 주께서 그런 걸 하지 않아야 되고 그래야 세상이 와,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보고 그들도 구별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우리가 구별이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찬송하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교회 바깥에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동시에 뭘 못 봐요? 하나님을 못 봐요. 우리가 구별돼야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봐야 세상도 그걸 증거로 와요. 저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이 있구나. 그러면 나도 주님 믿을래. 그 주 앞에 와서 그 피를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눌 텐데 우리가 구별이 안 되니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도 모르고 보혈의 공로를 모르니 보혈을 사모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별되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뒤에 나오는 레위기가 뭐예요? 거룩이 주제가. 이 주제가 거룩인데 그 거룩은 뭐냐? 뭐 멋있는 옷 입고 성경책 하나 딱 끼고 할렐루야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구별이에요. 삶의 구별, 먹는 것도 구별, 행위도 구별, 언어도 구별, 다 구별.
그 구별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선택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생명임을 믿으신다면 이제 그 보혈을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도 믿고 싶어 라고 말하고 하기 싶으면 이제 우리가 구별되어 그 보혈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여 그들도 자기 집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각 가정마다 성취되게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 일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